예, 2023년 봄 정진법회 달마 혈맥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솜이 없으면 튀어 이렇게. 여기 씌우는 이게 없으면 조심해도 이렇게 튀어 제가. 이거 왜 놓고 왔어요? 잘 해보겠습니다. 이번 봄 정진법회는 달마 혈맥론으로 법회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3계가 뒤섞여 일어나지만 함께 한마음으로 돌아간다. 앞부처와 뒷부처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전하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묻는다. 만약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답한다.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고 내가 그대에게 답하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이다. 나에게 만약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대에게 답할 수 있겠으며 그대에게 만약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수 있겠는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니 시작 없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두가 그대의 본래 마음이고 모두가 그대의 본래 부처이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계가 뒤섞여 일어나지만 함께 한마음으로 돌아간다. 이 3계가 뒤섞여 일어난다. 이게 우리가 또 이런 말을 듣고 3계가 어떤 거고 뒤섞여 일어나는 일이 있다 없다 이러면은 더 복잡해집니다. 계속 생각으로밖에 안 가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3계 우리 예를 들어 3계 그러면 6계, 세계, 무색계를 불교에서 3계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 6계, 세계, 무색계라는 말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3계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으니까 호떡이 3개인지 붕어빵이 3개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 3계 그럼 이 계가 3개 경계 할 때 계인데 그럼 이 3개가 3개라는 건지 몇 개라는 건지 이런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3계가 6계, 색계, 무색계다 이거는 이제 전부 우리가 배워서 익혀가지고 그렇게 기억하는 거고 3계가 뭔지 전혀 몰라도 됩니다. 뭐가 이렇게 뒤섞여 일어난다고 하는지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뒤섞여 일어난다고 우리가 말은 하고 있지만 뒤섞여서 일어나는지 질서 정연하게 일어나는지 앞뒤 딱딱 맞게 알맞게 일어나는지 그거는 저희가 생각하기 나름이죠. 자기 마음이 복잡하고 갈등이 있으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싫어. 막 뒤섞이고 엉키고 설키고 이럴 거고 이 마음에 갈등이 없으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알맞은지 알맞지 않은지 옳은지 그런지 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거 3계가 뒤섞여 일어난다 이럴 때는 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자기 마음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옳은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싫은 일이 있고 이러니까 뒤섞이는 거지.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뒤섞일 것도 없고 알맞을 것도 없고 질서 정연할 것도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서 방편이라고 그래요. 실제로는 알맞든 알맞지 않든 옳든 옳지 않든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분별되는 이 세계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는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인데, 이거 하나. 그냥 일일 뿐인데, 이거 하나, 그냥 일이거든? 그거를 이제 이 뒤에 함께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랬는데, 이거 모습으로는 뭐 천차만별한 이 모습, 이 소리도 천차만별한 소리, 뭐 자기 느낌이나 감정도 인연 따라서 뭐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실은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냥 이 하나가 온갖 이 모습으로, 온갖 소리로, 온갖 느낌, 감정으로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이거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 하나가 그냥 이렇게 분명할 뿐이지 다른 일은 없어요. 이게 분명하면 그러기 때문에 뭐 삼계다 쓸데없는 말이 됩니다. 뭐가 6개가 있고 3개가 있고 무색개가 있다고 하는 건지 자기 스스로는 긍정이 안 돼요.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면은. 그러니까 6개니 3개니 무색개니 이런 말은 전부 이렇게 분별해서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뭐 이 세상은 6개다 뭐다 이럴 뿐인 거지. 이 세상은 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분별하는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그냥 일일 뿐이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생긴다, 사라진다, 이 일이다, 저 일이다, 옳다, 그러다 할 게 없다니까.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달마 혈맹론이 첫 번째 구절인데 제가 보기에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뭐 여기서 뭐 묻고 답하는 말들도 그래요.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고 내가 그대에게 답하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이다. 이게 좋은 가르침은 아니에요. 물론 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좋은 가르침은 아니에요. 이거는 어찌 들으면은 묻는 건 네 마음이고 답하는 건 내 마음이다. 뭐 이게 우리 굉장히 세속적인 우리가 이 세속에서 일상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뭔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건 네 마음이고 이건 내 마음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네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내 생각이 있고 네 생각이야 네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지. 생각이야 뭐 옳은 생각도 있고 그런 생각도 있지.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저 마음이 없거든. 옳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 내 마음이 따로 있질 않아.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할 때는 본래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본래 마음이다. 왜 본래 마음이 있다고 하냐면은 이 마음은 이 마음 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다. 늘 그냥 마음이다 그러면 이 마음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묻는 마음이나 답하는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쫓아서 가보면 말을 쫓아서 가면 내 마음이 있고 묻는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말을 쫓아서 가면은.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뭐 가르침이다. 그러면 가르침이 있긴 있었죠.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제 어떤 이 말의 뜻으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고 이 말의 뜻이 전부인 줄 알고 말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이 경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르침인데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뭐냐면은 우리한테 사실은 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의사소통을 하는데 가장 이 하급
하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가장 모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의사소통의 가장 이 밑바닥도 아니고 맨 뒤처져 있는 이거를 이제 그분은 이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언어. 너희는 어떻게 가장 이 꼴찌에 있는 이 말만 가지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려고 그러고 말의 뜻만 이렇게 쫓아다니려고 그러냐. 이 말이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하고 보면은 일리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고 진실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우리 이 타고난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이 타고난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고 잘 가르치고 있고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이 우리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사실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이 언어라고 하는 건 저쪽 밑에 있어요. 실제로 우리 이 세계 실상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그래도 가장 가까운 거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눈으로 보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사실 뭐 자연 경관이라든지 자기가 눈을 딱 떠서 이렇게 보는 이 모습 이게 훨씬 이렇게 이 높은 수준의 어떤 뭐 가르침이다 그러면 가르침이고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이다 그러면 의사소통이고 아니 이 일리가 있는 말이라니까. 근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뭐 우리 의사소통이라든지 자기 표현이라든지 자기 마음을 전부 이 언어만 가지고 전달했다 또는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봐야 그 언어가 가진 뜻을 쫓아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뭐 부처다 중생이다 깨달음이다 어리석음이다 옳다 그르다 분별이다 분별이 아니다 뭐 색이다 공이다 이 한마디 한마디에서 진실로 이렇게 전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고 말하고 있는 이거는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의 실상을 표현하고 실상을 가르치고 드러내는데 굉장히 이렇게 뒤처진 수단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뒤처져 있는 수단이에요. 오히려 이게 훨씬 낫죠. 이게 훨씬 나아요. 이게 훨씬 낫죠. 이게 훨씬 낫습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게 훨씬 낫죠. 이 말보다, 이 언어보다. 사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보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게 낫죠. 그래서 여기에 한번 이렇게 통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말은 잊으시고 그러니까 이 부처라는 말, 깨달음이라는 말, 실상이라는 말, 이 불교라는 말 이거 듣는 거는 잊어버리세요. 그런 말을 듣고 생각으로 헤아리는 거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깨달음이라는 말 듣는 거를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잊어버리시고 그냥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하시면 돼.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통하시면 돼. 이게 훨씬 좋은 가르침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언어에 속아요. 언어에 속는다는 말은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선사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럴듯한 이 말 한마디가 중생을 만년 동안 묶어놓는 이 말뚝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공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생각에서 훌쩍 벗어나는 거거든. 말은 전부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언어는 100%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처, 깨달음, 중생, 어리석음, 뭐 삼계 그러면 뭐 삼계, 뭐
삼계 유심이라고 그러나요? 또 뭐 마음 뭐 이런 모든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에 조금이라도 자기 스스로가 이 의지되어 있는 한 우리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은 그토록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선에서는 불임문자다. 이 문자의 털끝만큼도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인데, 이 얘기는 또 달리 얘기를 하면은 이 세속을 완전히 떠난다는 말입니다. 왜? 세속은 전부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분별을 해서 드러난 세계가 세속이니까, 세간이니까. 우리 마음 공부, 이 불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그거예요. 얼만큼 이 세간을, 세속을 철두철미하게 벗어났느냐. 이겁니다. 이 공부의 핵심은. 그러려면 말을 잊으셔야 돼. 이 도라는 한마디 듣는 거를 기분 나쁘하셔야 돼.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뭐 깨달음이 도니, 부처니, 마음이니 이런 생각이 없으셔야 돼. 그러니까 뭐 이런 공부니까, 우리가 이 불교라고 하는 건 그런 공부니까 시작할 때부터 그냥 곧장 말 없이 이렇게 통하셔야 돼. 이렇게 말 없이 이렇게 통하셔야 돼. 근데 혈맹론 처음은 뭐 뒤에는 어떤 질문과 답이 나오는지 뭐 모르겠지만, 처음은 말이 좀 많아요. 말이 많고, 좋은 말을 하더라도 좀 법에 가까운 말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법에 가까운 말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그냥 자기 생각에 한번 이렇게 딱 박히는 이런 말이 제일 좋은 말입니다.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처와 뒷부처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전하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부처가 뭐 이 앞부처가 있고 뒷부처가 있겠습니까?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뭐 이거를 얘기한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자기가 지금까지 부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든 뭐 그걸로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아무리 그 자기가 배우고 익힌 걸로 부처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부처는 생기고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적어도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2500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건 부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부처라는 말은 불생불멸이고 항상한 겁니다. 근데 무슨 앞부처가 있고 뒷부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부처다 뒷부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뭘 보든 뭘 듣든 무슨 생각을 하든 부처 아닌 게 없고 마음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를 찾아야 될 이유가 없고 부처가 뭐지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부처 아닌 게 있어야, 부처와 부처 아닌 게 이렇게 있어야 거기에서 우리가 부처를 찾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약점이라 그런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색약, 생명, 뭐 생명 이런 거 검사하려고 뭐 이게 이 색깔별로 동그라미 막 이렇게 해가서 거기에 뭐 이렇게 글자 만들어 놓잖아요. 사자도 만들어 놓고 오자도 만들어 놓고. 저 같은 사람은 색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쉬운 거는 글자가 보여요. 그 동그라미로 막 이렇게 해놔도. 근데 한 2개 정도 보이고 3번째부터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 막 찾으려고 그래요. 저게 무슨 글자인가? 저게 8자인가 3자인가 5자인가 막 하고. 그럴 때는 숫자가 있고 숫자 아닌 게 있으니까 우리가 찾으려고 그러고 보려고 그러고 알려고 그러고 느끼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지.
근데 뭘 보든 뭘 듣든 뭘 경험하든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그냥 온 세상이 온 천지가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가 뭔지를 왜 알아야 되고 왜 찾아야 됩니까? 도가 뭔지를 왜 알아야 되고 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이거를 찾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부처와 부처 아닌 걸 있다고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와 도 아닌 게 있다고 착각하시는 거야.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다고 착각하시는 거야.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는 않다는 것까지는 안다. 이제 이미 이렇게 이런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다. 여기까지는 안다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러면은 이 내가 보는 어떤 모습이나 이 듣는 소리나 어떤 몸으로 느끼는 느낌 이게 부처님이 한번 이렇게 자기한테 확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제가 좀 이 말하니까 어느 한 분이 생각나서 갑자기 뭐 이렇게 제가 웃고 있는 거예요. 올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오고 올 게 뭐가 있어? 아무 올 것도 없고 갈 것도 없다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다니까요. 올 것도 없고 갈 것도 없어요. 내가 느껴야 부처고 안 느끼면 부처가 아니고 이런 말이 아니라고. 이게 온 천지가 그냥 이 마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어요. 찾으려고 발버둥 치실 필요도 없고 여기에 통하려고 막 애쓸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앞부처와 뒷부처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전한다라는 뜻이에요. 이심전심. 무슨 전할 마음이 있고 전에 받을 마음이 있어서 이런 얘기 이심전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그대로가 그냥 이심전심이고 앞부처고 뒷부처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깨달음에 대해서 할 얘기도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있어야 무슨 할 얘기가 있고, 나누어서, 야, 이게 깨달음이 아니야. 이거는 아니고, 이거 말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하고 다른 거야. 이럴 때 할 말이 있는 거잖아. 깨달음 아닌 것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온통 이거밖에 없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그냥 문자를 세우기 싫어서 안 세우거나 문자를 세우면 뭐가 이상해져서 안 세우는 게 아니고 세울 수가 없어. 그냥 일이어서.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냥 온갖 천차만별한 것들이 그냥 일일 뿐이어서 이거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불인문자 이심전심이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풀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선은 불인문자 이심전심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더라. 이거는 생각으로 자기가 지식으로 그 말을 기억해서 이 선의 특징을 기억해서 자기 머릿속에 입력해 놓은 거예요. 그게 직지인심도 아니고 그게 불인문자도 아니고 그게 이심전심도 아니야. 직지인심은 지금 눈앞에 이 내가 보는 모습 하나하나가 듣는 소리 하나하나가 직지인심이지. 그게 이심전심이고 그게 불인문자지. 그러니까 이거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전하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묻는 겁니다. 아니 문자를 세우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뭘로 가르칩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나지. 말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 내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자연과학이라고 하든 천체 물리학이라고 하든 입자 물리학이라고 하든 또는 뭐 인문학이라고 하든 사회과학이라고 하든 오름이라고 하든 그름이라고 하든 다 뭘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자를 세우지 않으면은 당장 문제야, 당장. 문자를 세우지 않으면 삶이 뭐지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없고 어떤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지 이 생각도 못해. 그러니까 큰일 나요, 분별하는 중생들한테는. 한 발자국도 이 삶에 대해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어가지고 큰일 난다니까. 왜 살아야지도 못하는데 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말을 하지 않으면 또는 문자를 세우지 않으면 말로 설명할 수 없다면 도대체 그럼 어떤 걸로 우리가 이 마음을 삼냐? 이 질문이거든 지금.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도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과 언어에 오염이 돼 있는지 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말들이. 그럼 우리가 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전에는 그러면 그때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공부한다고 쳐요. 인간의 본성을. 그래서 말로 한마디도 표현할 수도 없어. 내가 누군지 말도 못해. 세상이라는 표현도 못해. 그럼 그 갓난아이한테는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의 본성이라든지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까? 있는데 왜 언어로 표현을 못해요?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도는 있을 수 없고 깨달으면 있을 수 없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언어에 오염이 돼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냐 모르냐 옳으냐 그러냐 이거냐 저거냐 뭐 의미 가치 뭐 절망 좌절 전부 언어예요 언어. 그건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배우고 익혀서 기억하고 있는 거지 그 죽을 때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언어는. 물론 태어날 때도 언어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을 때도 그거는 못 가지고 가요. 묻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문자를 세우지 않으면 말로 하지 않으면 생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럼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이랬어요.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그러니까 뭐 의문일 수도 있고 다급함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다급함일 수도 있는데 답한다.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고 내가 그대에게 답하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이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전부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뭐 이유가 있긴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얘기지 꼭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다, 맞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묻기 전에도 마음이거든. 꼭 물어야 마음인 것도 아니고 내가 답해야 마음인 것도 아니고 답하기 전에도 마음이거든. 근데 이제 이 묻는 이분이 이 문자를 세우지 않으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문자를 세우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묻지 않아도, 답하지 않아도 이 마음은 조금도 뭐 줄어들거나 부족하거나 없어진 적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이나 언어 문자에 오염이 돼가지고 언어 문자가 아니면은 무슨 큰일 날 것처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처럼 그게 아니면 내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이거는 우리가 뭐 이해하고 알고 옳고 그르고 깨달음이고 어리석음이고 할 게 아닙니다. 그냥 늘 그냥 언제 어느 때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냥 이 세상이 이 마음 하나를 이렇게 다 드러내고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 하나 보여주고 이거 하나 드러내고 이거 하나 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라니까. 뭐 이렇게 비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나 이 드라마를 보면은 이 하나의 이 메시지 이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온갖 사람들이 다 동원되잖아요. 각기 다른 역할로. 이 각기 다른 역할로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맡아서 그 역할로 이렇게 역할을 잘 수행하는 거는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하나 때문이거든. 이렇게 비유하면은 조금 비슷할까요? 사실은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이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이 이렇게 다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거는 이거 하나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이거 하나 알아들으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그냥 이 일이지, 이거지. 이거를 뭐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고 그렇게도 얘기하셨죠. 당나라 때 어느 선사께서 하신 말씀인데 분별할 때는 이 하나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 다른 모습과 다른 이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이 이름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볼펜이다, 글씨를 쓰는 거다. 여기에 딱 맞춰져 있거든. 이 하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당연히 그렇죠. 이 컵을 보면서 이 초점이 이 모습에 또는 기능에, 용도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마음 공부하는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그 용도와 기능을 모른다는 게 아니야. 이 컵이 둥그렇게 생겼다. 이 모양을 모른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리고 컵은 뭐 물을 마시고 차를 마시고 뭐 하는 이 그런 역할,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근데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둥그런 모습이든 물을 마시는 어떤 기능의 물건이든 그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이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게 눈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분별을 할 때는 모든 것을 이게 왜 어떻게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생겨났고 이게 어떻게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세간을 살 때 어떤 일을 경험했다. 그러면 이게 왜 일어났지? 이 일은 어떤 일이지?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왜 어떻게가 항상 있어요. 왜 어떻게라고 하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이거든. 근데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분별로는 양이 안 차는 사람들이야.
쉽게 말해서. 그걸 못하고 안 한다는 말이 아니야. 평생 해왔는데 어떻게 못하고 안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요. 그래서 눈을 바꾼다 뭐 이런 표현이 이 선에서도 있는데 그 눈은 분별하는 눈이거든. 생각만 쫓아다니는 눈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마음 공부에서는 이 하나의 모습이 이 진실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모습이냐, 이 모습이냐, 이 모습이냐, 이 소리냐, 뭐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냐, 손뼉을 치는 소리냐, 어떤 소리냐를 따지지 않는다니까. 이 하나하나의 모습, 하나하나의 소리가 진실로 드러내고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여기에 통하는 게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색즉 시공이라고도 그러죠. 이 하나하나의 모습, 하나하나의 소리에서 이 공으로 확인한다는 공. 그러니까 이 공을 보는 눈으로 그냥 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왜 어떻게 눈이 아니고, 이거를 보는 눈으로 자기가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하더라도 그 하나하나에서 그냥 이거 하나만 이렇게, 이거 하나가 이렇게 확인되고 이거 하나가 실감되는 그 눈으로. 그래서 눈을 바꾼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을 따지지 않는다니까. 시작과 끝을 안 따져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지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던, 밖에서 들어왔든 안에서 나갔든 아니면 뭐 하느님이 창조를 했던, 아니면은 뭐 어떤 입자가 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물질이 이루어졌다고 하든 기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니까. 그건 중요하게 여길 이유가 없지. 기원이 뭐든 지금 내가 눈앞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는 그냥 이 진실만을 지금 드러내고 이 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뜻 말고는 없거든. 너 어디서 왔니가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언어로 치면은 어디서 왔냐, 너 누구냐 이런 말들이 이 세간에서는 어떤 출처를 묻죠. 출처. 어느 집 자식이냐 뭐 이거고 뭐 이런 거니까 출처를 묻는 말인데 그런 출처를 묻지 않습니다. 출처를 묻지 않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시작을 묻지 않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생김새고 어떤 소리든 그냥 이 진실 하나라니까, 이거라니까. 이거를 가르치고 이거를 드러내고 이게 확인이 될 뿐이야. 이게 우리가 여기에 통해서 이거 하나 분명하다는 말은 딱 그 말이거든.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한다 하더라도 왜 어떻게가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거 하나가 이렇게 경험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나에게 만약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대에게 답할 수 있겠으며, 그대에게 만약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수 있겠는? 이런 얘기는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무슨 얘기냐면 어느 스님이 마조 스님을 찾아와서 물었죠.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도가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마조 스님이 이렇게 답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기의 보물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왜 이렇게 밖으로만 찾으러 헛되이 뭐 돌아다니느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 그때 말한 그 보물창고, 자기의 보물창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뭐 이거는 가정법으로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없으면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건 두 번째고 이게 없다 그러면 이 몸뚱아리가 생겨나질 않았습니다. 물이 없는데 물결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빛이 없는데 밝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마음이 없다 이거는 어떻게 이 만약으로도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계속 얘기해 드렸잖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또는 자기 스스로한테는 내가 눈을 깜박이고 뭐 손을 꼼지락거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온갖 생각을 하고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이 있다 하는 것은 전부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지 다른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이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 또는 이거 없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났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타고났다고 그러지.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고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은 이 마음이 다 갖춰져 있다는 말이야. 마음 없이는 이런 모습이 생겨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다르다고 그랬잖아. 자연과학이나 우리 과학에서 얘기할 때는 이 몸뚱아리나 이런 사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를 분석을 해가지고 물이다 그러면 H2분자하고 이 수소 한 분자가 결합해서 물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 근데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니까. 시작이 어디냐 뭐 H2분자하고 뭐 수소 한 분자 이게 아니야. 그냥 보이는 거기에서 끝장을 내버리는 거야. 들리는 거기에서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게 그냥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끝장이 나는 거지. 내가 뭘 보고 뭘 듣고 뭘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손가락을 올리고 내리고 전부 그냥 이거 하나 드러나고 이거 하나. 그러니까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따로 할 필요가 없다니까. 온 세상이 깨달아 있는데 깨달음을 전할 곳도 없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대에게 답할 수 있겠으며.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답을 하든 집에 돌아가라, 다시도 돌아가, 너는 아직 배울 입장이 아니야. 이렇게 답을 하든, 야, 부처가 이거야 라고 답을 하든, 너는 공부할 자세가 안 됐다고 하든, 사실은 그 한마디 한마디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실은 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고, 이거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근데 우리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이 가진 뜻으로 들어버려요. 너는 아직 깨달을 때가 아니야. 나가라. 그러면은 그 말은 잘 알아들어. 나가라고 하는 거군 하고 문 열고 나가는 거는 우리가 선수들이라니까. 대스님이 입시를 시킬 때 보면은 하루에 나중에 15년 유배 끝나고 대스님이 60대 중반 정도 다시 성적이 복원이 됐는데 하여튼 그때부터는 이 절에 이 출간 스님들 공부를 좀 가열차게 시키신 것 같아요. 하루에 100명씩 입시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100명 입시를 시키면은 한 사람한테 몇 초 쓰겠습니까? 몇 초?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뭐 빼고 나면은 몇 초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화하는 걸 보면은
들어오자마자 한마디 묻지도 않아요. 너는 나가라. 그러면 나가요. 그거하고 똑같지. 삼거리에서 길을 스님들이 묻기만 하면 그 노파가 그랬다잖아요. 그냥 앞으로 쭉 가세요. 그냥 그 말 듣고 앞으로 쭉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런 말은 우리가 다 알아듣는다니까. 도사들이야, 도사들. 근데 나가거라. 그냥 앞으로 쭉 가세요. 이 말이 진짜로 이렇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드러내고 있는, 이거는 못 알아들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가지고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어 가지고 어떻게 공부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평생 이 언어에 다 오염돼 있어가지고 이 말의 뜻만 쫓아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러니까 말은 지우시고 언어는 지우시고 이겁니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한번 생각이 뚝 부러지고 여기 이렇게 통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말을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쓸데없는 말이고, 그냥 말 없이 곧장 통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나가거라 하는 한마디에서 그냥 통해버려야지. 나가거라 그러니까 문 열고 나갈 줄은 그냥 알아.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지. 그건 공부 안 하는 사람도 그 말 다 알아듣고 그렇게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나가거라 한마디에서 그냥 곧장 통해버려야 돼요. 곧장 그냥 뿌리에 도달을 해버려야 되는 거야.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니 시작 없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두가 그대의 본래 마음이고 모두가 그대의 본래 부처이다. 시작을 따질 필요도 없죠. 끝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시작을 따질 필요도 없고 끝을 따질 필요도 없어. 시작 뭐 그런 관심도 없고 끝 관심도 없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늘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이 하나하나가 도화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음이 이렇게 확인이 돼야 돼. 확인이 늘. 그래서 그걸 우리가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이 하나의 이 모습 하나의 소리에서 그냥 이 하나가 이렇게 딱 확인이 되는 그거를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말 역시 그와 같다. 이 마음을 제외하고 얻을 수 있는 다른 부처는 결코 없으며 이 마음을 떠나 밖에서 깨달음과 열반을 찾을 수는 절대로 없다. 이 도반들하고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여기에 이렇게 통하기 전에 공부하시는 도반들이 하는 게 사실은 똑같거든요. 자기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똑같습니다. 통하기 전에 하는 게 똑같아요. 어떤 말이냐. 자기도 잘 모르죠.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분별하고 있는지 알면은 그 분별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 내가 분별하고 있다고 몇 개 아는 게 내 분별의 전부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분별 속에 있을 때는 숨만 들이쉬고 내쉬어도 분별이고, 뭐 밤하늘에 뭐 이 보름달을 보든 뭐 예불을 하든 뭐를 하든 다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분별 속에만 있는 거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어떤 게 있다고 딱 생각하고 있는 이게 똑같아요. 저는 늘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곧장 다 가르쳐 드리거든. 자기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든 말든,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모른다고 하든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저는 가르쳐 드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볼펜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가르쳐 드리거든. 제가 이렇게 이겁니다 하고. 아니 이게 볼펜이 뭡니까? 그랬어요. 제가 이게 볼펜입니다. 그러면은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볼펜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거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아직 여기에 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100% 볼펜이라고 하는 게 이거 말고 따로 있을 거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참 희한하죠. 볼펜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딱 보여드리는데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있어. 저거 말고 볼펜이 뭐가 있을 거야. 내가 그 볼펜을 알아봐야 되겠어. 그걸 내가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어. 이러고 있다니까. 이게 공통점이에요. 100%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지 마시라니까. 아직 여기에 못 통했다 그러면은. 컵이 뭡니까? 이게 컵입니다 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도는 이겁니다. 부처는 이겁니다. 깨달음은 이겁니다. 하는 거나. 그러니까 저는 이만큼도 숨기는 것도 없고, 과장되는 것도 없고, 축소하는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다 가르쳐 드리거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자기 혼자 그러는 거예요. 저거 말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생각으로는 그래 맞아 그러면 저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저거라는 게 아직 나한테 안 다가와. 또 이런다니까. 얘가 뭐 발이 달렸습니까? 뭐 날개가 있습니까? 그리고 얘는 오고 갈 게 없어요. 다가온다고 하든 안 다가온다고 하든, 여기, 이겁니다 할 때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 이거는 여기에만 있잖아. 이건 볼펜이라고 하는 사물이니까 여기에 있지. 이 볼펜이라는 사물은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이다, 도다, 깨달음이다, 부처다 하는 것은 이런 사물이 아니거든?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지가 않아요.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모습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이 마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것은 온 군데에 다 있습니다. 모습이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물이 흐르는 곳이든 흐르지 않는 곳이든 다 있어요. 이거는. 그래 놓고 꼭 저를 원망해요. 나중에 여기 이렇게 통하고 나면. 그래 놓고 꼭 저를 원망해. 따지고 보면 원망할 게 없잖아요. 제가 뭐 언제 따로 있다고 한 번이라도 얘기를 했습니까? 뭐 어쨌습니까? 원망을 해도 좋으니까 통하기만 하십시오. 제 원망은 제가 받을게요. 네. 원망해도 좋아요. 근데 어떻게 원망하느냐? 물론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붙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붙들고 있었음이 참 자기 스스로도 뭐라고 그러죠? 공감이 안 돼요. 여기 통하고 보면.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내가 붙들고 있었지 이렇게 된다니까. 100% 그렇게 얘기합니다. 통하면 그래요. 왜냐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 늘 그냥 이거를 이렇게 다 보여주고 그냥 이거거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예요. 여기는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없어. 이쪽 저쪽 생각할 것도 없어. 마음이냐 모습이냐 이런 생각할 것도 없어요. 깨달음이냐 어리석음이냐 이런 생각도 할 것도 없다니까.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자기가 항상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생각을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다고 착각을 해. 한 번도 저는 깨달음이 금덩어리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냥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다고는 얘기를 해도 제가 깨달음이 금덩어리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실감되고 확인되는 것을 떠나서 따로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부처라고 할 것도 없고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 지금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여기를 떠나서 따로 깨달음은 없어. 그냥 늘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지. 늘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변한 적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항상 그냥 이럴 뿐이야, 이럴 뿐.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 일입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럴 뿐이야, 이럴 뿐. 그냥 이럴 뿐이야, 이럴 뿐. 이럴 뿐.